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 메모리얼 데이 잘 보내셨습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약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이해인데요.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보다 감정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나쁜 감정을 정리하고 빨리 다른 좋은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맙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먼저 시간의 힘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 무리하게 되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노력하면 대부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이것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고재원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너를 해방하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는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미움 갖습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서 혈기 부립니다. 그리고 오기 부립니다. 심술 부립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든지 좀 남을 깔아뭉개고 남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 가고 내가 차지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 사람의 모습인데 그렇게 사는 세상 사람 한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가서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털어놓는 대화를 해보세요. 그 사람들 행복하다고 고백하는가? 행복한 조건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 더 불행합니다. 더 슬퍼요. 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분노가 쌓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 쌓이는 분노와 쌓이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상대와 만나서 비교돼서 느끼는 컴플렉스, 아니면 잃어버린 자존감, 자기 비하,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인생이 슬프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계속 겪다 보면 어때요? 입술에서는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마음에서는 원한이 새겨집니다. 미움이 새겨집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혈기나 분노로 폭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언제나 자기를 망치고 이웃을 망치고 같이 죽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여러분과 내가 이런 것에서 묶임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그게 묶여가지고 그게 당연히 감정을 가진 내가 당연히 폭발할 수 있는 자연적인 것이지 당연한 것이지 생각할지 몰라도 안 해요. 그거를 그렇게 분노를 품고 미움을 갖고 사심을 갖고 물고 찢고 싸워서 원수 만들어갖고 불행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 누구의 역사냐 이 말이에요. 깨닫고 보면 나의 역사입니다. 또 반대로 이런 사람이 이런 심정에 빠지면은 자괴감을 갖게 됩니다. 자괴감. 그래서 우리 은미도 와서 그랬죠. 우울증 겪으니 생겨갖고 혼났다고. 사람이 그래요. 자꾸 우울증이, 자기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매사가 다 부정적이에요. 매사가 소망이 없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마귀는 자꾸 충동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 인생 뭐 뻔해. 너 기도 더 하기는 뭐래. 안 돼. 너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 이런 생각 자꾸 일어나서 자꾸 생각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그래, 맞아. 끝내버리자. 자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것에서 해방을 얻었다.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매여 살아갖고 이렇게 불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이제 이것에서 풀린 해방을 얻은 하나님의 축복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내 삶에 병이 되지 않게 만들자고 말입니다. 그건 뭐냐?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용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끼리 서로가 가까운 사람끼리 우리는 참 인간은요 이 자유와 해방을 얻지 못하고 마귀의 울무에 매여 사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화풀이를 누구에게 합니까? 모르는 사람, 먼 사람에게 안 합니다. 누가 받아주나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해요? 항상 가까운 사람에게 합니다. 지가 화났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화풀이 다 해. 부모들 지가 화났는데 자식들에게 화풀이 다 해. 그러니까 언제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남자는 원수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외톨이가 됩니다. 더 외로움과 슬픔에 빠집니다. 그래서 비극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런 것들이 내 인생과 삶에 병이 되게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묻어두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는요. 화가 나도 참는 사람, 혼자 속으로도 참고 그냥 겉으로 전혀 표현 안 하는 사람, 분이 나도요 혼자가 소화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죠? 도야. 이런 사람 보고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러지?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지? 겁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남에게는 참 좋아. 남에게는 참 잘했어. 내 분을 내가 소화시키고 남은 화나게 안 만들었으니까. 남은 괴롭게 안 만들었으니까. 잘한 것 같은데 자기에게는 잘못한 겁니다. 자기에게는. 분은 풀어내야 돼요. 분은 풀어내야 됩니다. 화도 풀어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풀어낸다고 어떻게 풀어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 사람에게 풀어내면 가까운 사람이 원수 돼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부부간에 나도 여기 지금 부부간에 살지만요. 내가 5번만 화풀이를 해보세요. 여기서 떠나올 겁니다. 마음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고 떠나요. 부모 자식, 여기 지금 자식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5번만 화풀이, 내 화를 여러분에게 화풀이 5번만 해봐요. 나 안 만나려고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돈 벌어 살아다 충분히 지금 다 살고 있는데 나 뭐라고 만나겠어요?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부부 어림없어요. 화풀이 대상 아닙니다. 자식 화풀이 대상 아니에요. 부모 화풀이 대상 아닙니다. 제 자식들이 좀 크면 자기가 밖에서 화내면 부모에게 화풀이 다 하지. 그래서 우리 부모는 돈을 많이 안 갖고 있어. 돈을 안 줘갖고 내가 힘든다.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내가 힘든다. 화풀이 다 하려고 그러는데 역시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 자식, 친구, 형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화는 풀긴 풀어야 되겠는데 사람에게 인성적으로 풀면 다 원수되는데 그래서 다 멀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예요. 분명히 풀기는 풀어내야 되는데 풀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찬양을 하면요 내 안의 분노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은혜의 심령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 안에 불평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감사가 진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로 무료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 봉사하세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래요. 남을 돕는 것이 손해 같지만 아닙니다. 남을 돕는 것이 결국 나를 돕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내일을 다 제껴놓고 남만 돕다 인생 망치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표적인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몰라요. 억제된 슬픔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에릭 린더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정신과 과장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한 여성을 예로 들어서 그 책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 어떤 한 여인이 슬픔을 누르면서 오랫동안 혼자 어렵게 아버지의 병을 간호했습니다. 이렇게 간호하다가 결국 아버지가 그 정성 들여서 간호한 보람도 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가 알면 또 쇼크 받아서 어머니도 돌아가실까 봐서 어머니에게는 숨겼어요.
그리고 또 정성껏 어머니, 그 심장병을 앓는 어머니 병 간호를 했습니다. 내색조차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속으로 그 슬픔과 아픔을 누르면서 간호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그걸 혼자 자기 가슴에 다 묻고 혼자 고민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다가 자기는 위궤양이 걸렸습니다. 위궤양이 걸린 것조차도 다른 형제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숨기고 혼자 있다가 보니까 결국 그것이 암으로 변해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혼자 화를 묻어둔 것이 남은 편하게 하고 남은 유익되게 했을는지 모르지만 본인에게는 참으로 악한 짓을 해서 본인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화 풀어야 되겠구나 하고 아무나 붙잡고 성질 다 부리고 화풀이 다 하면 그것도 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마귀 올무에서 해방을 얻은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어떠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자. 그죠? 콧노래로 찬양을 해도 좋고 내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도 좋고 아니면 하나님을 뭔가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정말로 주일날 조금이라도 일찍 나와서 토요일날 아니면 더 나와서 뭔가 교회를 해서 내가 할 거 있는가? 내가 한번 솔직히 이건 우리 여기 지금 끼리만 있으니까 이 얘기예요. 나는 우리 자녀가 5입니다. 나는 이게 얘기는 서름없이 하는 거예요. 자녀가 5인데 교회를 얼마나 좀 사랑하는가 지금까지 쭉 1년을 지켜봤어. 1년을 지켜봤는데 저기가 시계 하나 있으면 참 좋은데 시계 하나를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 그래서 시계가 무슨 몇십 불 가는 것도 아니요. 시계 가방에 가면 이쁘지 않은 거 20불 정도 이쪽 저쪽 있는 사더라고. 내가 사고 싶었는데 안 샀어. 대간에 우리 5 자녀가 누가 언제 그거 좀 관심을 갖고 그거 하나 사다 놓는가. 근데 오늘 내 괜히 얘기 나와서 해버렸네. 이제 했으니까 이제 안 사오면 내가라도 살 거예요. 아무튼 그랬어. 이게 관심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저쪽 유일시오 빌딩에 성경 공부할 때는 첫날 딱 와서 이메림 집사가 첫날 성경 공부 딱 하러 와갖고 보니까 시계가 낡았다고. 그 교회 시계니까 남의 교회 시계니까 좀 낡았어. 볼품없어. 그거 딱 빼버리고 예쁜 거 자기가 사다 걸어놨어요. 그걸 내가 교회 나오면서 이건 우리 성경 공부는 우리 성도가 했으니까 내가 갖고 가야 한다고 이 소리 참아버리고 그래 두고 왔어. 다른 분이 냉장고도 줬어. 냉장고도 필요할 거라 그래서 가서 놓았는데 냉장고도 이미 교회다가 갖다 놓은 걸 내 신앙 양심이다 갖고 나올 수가 없어 놓아줬어. 그랬더니 딴 분이 가져가 버렸어. 아무튼 이런 건데 여러분 우리가 큰 것만 꼭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그렇잖아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이 어디가 가려운가 그 가려운 거 조금 찾아서 긁어줄 수 있는 부모들은 그게 사랑이에요. 별거 자식 물론 능력이 있어서 팔자를 고치게 다 후원해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정말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 능력이 어차피 없을 바에는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에요. 자식도 마찬가지요. 아버지 등이 어디가 등이 어디가 가려운가 그 가려운 거 잘 알아서 한번 긁어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손 안 닿는 어깨쪽지 사이 이런 데 가려울 때 옆에서 누가 긁어주면 얼마나 시원해. 이런 것이 사랑이라고. 엄청난 것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 우리는 신앙 안에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내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30년 살았으면 30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걸 크든 작든 기억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로 하는 게 또 물질을 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믿음이 돼갖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게 뭔가 해야 되겠다. 잡들여도 해야 되겠다.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힘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찍 교회 와서 어디 좀 빗자루 하나 갖고 어지러진 거 쓰는 거 아니면 주보 한 장 나눠주는 거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라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리스도인 오늘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할 때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럼 착한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여기는 지금 그런 사람은 도움이 둘이 있구나. 여러분 총각 때 말입니다. 특히 총각들이 그래요. 총각들이 뭐냐면은 이웃집에 이쁜 딸 하나 있거든. 그러면 그 집 부모한테 잘 보이면 저 딸 혹시 놔줄까 해갖고 그 집 부모 보는 데는 얼마나 착한지 몰라.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할 일도 못하고 그저 그냥 잘 보이려고 그냥 착하게 말 잘 듣고 그 딸 주면 안 줘. 그 딸 아버지는 또 더 좋은 신랑만 고르지 안 줘. 그러니까 우리 이제 비유로 얘기했지만 여러분 남 앞에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쓰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비결은 딱 있어요. 내가 아버지라서 좀 이 얘기는 좀 그럴는지도 모르지만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에게 잘 보이면 되고, 세상에서는 부모를 공격하면 되고, 형제간에 우애하면 되고, 그 다음에 친구를 사랑하면 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가까운 데서부터 손길은 뻗어나가야지 되게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꼭 먼 길에서부터 찾거든. 선교한다고 한국 내 옆에 지금 예수 안 믿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관심도 없고 가차이 하면은 부담되고 행여나 손해 날까 봐서 아주 관심도 없이, 그리고는 저 필리핀 선교한다, 어디 저기 몽골 선교한다, 멕시코 선교한다, 이건 다 물론 그것도 해야 돼. 그래야 거기도 선교가 되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거기를 가서 할 수 있으면 할렐루야. 그러나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그냥 앉아있지 말고 작은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이런 것. 이것이 언제나 우리는 가족이 먼저 하나 예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집들에서 다 태어나도 되는데 오형제가 다 한 부모의 뜻에서 여기서 태어났어. 함께 형제가 돼서 살아. 얼마나 이거 행복이에요. 그렇죠? 외톨이 외아들. 나는 외아들로만 커갔고요. 난 그런 게 있어요. 외아들로만 커갖고 누구한테 뭘 상의를 못했어요. 그냥 객지 생활할 때도 뭐든지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참 많이 했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있는 게 정말로 내가 허심탄회하게 상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어릴 때는 옆집 형들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서울 와갖고는 그런 분이 없었어. 옆에서 누가 조언해주는 분이 없었어. 그래서 그런 게 평생 소원했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정말로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아버지하고 상의해오면은 참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자꾸 지적을 하듯이 이것도 지시형이 돼버리네. 그래 지시형이 되다 보니까 또 너네들 자식들은 내 말을 또 안 듣네. 그러다가 보니까 대화가 막히고. 그래서 내가 가끔 그래. 나는 아버지가 없어서 이루었는데 지금 요놈들은 보니까 또 아버지가 있어도 아무도 상의도 않고 아무 대화도 않고 그냥 없는 아버지를 만들어서 그냥 스스로 결정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 달라져야지 해도 아직도 멀었죠. 별로 안 달라지더라고. 그 근석이 안 바뀌더라고. 아무튼 여러분 가까운 데서부터 행복을 이루나가요. 여기 지금 결혼한 건 우리 젊은 기석이, 미진이. 먼 데서 행복 찾으려고 하지 말고 둘이 만나면, 나는 기석이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남자가 되게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은 나는 밖에서 돈 벌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집에서 맨날 놀고 있으니까 네가 잔소리 말고 하라는 거지. 그게 여자를 가장 슬프게 하는 거예요. 밖에서 돈 벌 때 아내도 집에서 집안살림 다 했어. 자식 키우고 다 똑같이 했어. 그러면 짐을 집에 들어오면 같이 질 수 있어야지. 일도 해줄 수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정말로 하나가 돼서 살아야지. 아내도 마찬가지요. 그냥 돈 조금만 못 벌면은 그냥 바가지 긋고 그냥 남편 무시하고 이러면 안 돼. 그냥 많이 벌 때는 많이 번 대로 좋고, 조금 벌 때는 조금 벌 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주어지는 것 갖고 알뜰하게 살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해야지. 이게 행복이지, 뭘 행복을 누가 남이 갖다 줘요? 절대 안 갖다 줘요. 예, 남은 뺏어가면 뺏어갔지 안 갖다 줍니다. 그러니 행복은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로 기석이는 미진이를 가장 사랑해야 돼요. 유리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리보다 더 사랑하고, 미진이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사직을 사랑하는 엄마지만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가 자식이요. 그런 정말로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부터 사랑을 나누며 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스트레스 없어집니다. 슬픔 사라집니다. 컴플렉스 안 생깁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환경이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관계가 아름다워지니까 더불어 사는데 행복하고, 환경이 아름다워지니까 환경이 평안하고, 그래서 평안과 평화와 행복 속에 사는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이렇게 살 때 오늘 본문 속에서 1절이야 4절에 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용서해준 내 자녀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신앙 갖고 사는 인생 언제나 걸어오는 앞길이 평화롭습니다. 언제나 살아가는 삶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다시는 죄책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10년 전에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릴 때 남의 오이밭에 가서 오이 하나 따먹은 것도 가끔 생각나지. 회개했어. 아유 하나님 그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생각나. 또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옛날에 친구하고 한번 싸운 거, 뭡니까 부부간에 한번 싸운 거, 뭐 말 함부로 한 거, 이런 거 전부 수시로 떠올라. 수시로 회개해. 그런데 그러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한 번 회개하면 다 용서해버리고 기억도 안 하시는데 마귀는 자꾸 참수하는 거예요. 너 인마 그랬지 않아? 너 그랬지 않아? 너 그때 뭐 누구 미워했잖아? 너 누구 돈 얼마 띄어먹었잖아? 너 남 괴롭게 만들었잖아? 아무것도 아닌 거 별것도 아닌 거 다 지나간 거 분명히 나는 회개했는데 마귀는 자꾸 그걸 참수해서 기억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내 용기를 꺾어버리고 믿음을 꺾어버리고 시리에 빠지게 만들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걸 다시 기억도 안 하시고 다시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과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제까지 일은 다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만약에 잊어버리지 않고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회개해서 다 떨어버리고 오늘부터 새 믿음을 갖고 새 소망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자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마귀에게 매이지 않고 해방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5절이야 8절에 보면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의 소욕을 따라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어요. 목사인 나도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이건 먹어야 건강에 좋고 요거 가져야 내가 나음에 편하고 요거 있어야 내가 행복하고 이 세상 것 전부 보게 되고 세상 것 추구하게 되니까 그걸 따라갑니다. 그걸 따라가다가 보면은요 목사도 장로도 소용없어요. 평신도도 소용없어요. 신분, 직분 아무 소용없어요. 네, 세상 것을 딱 눈에 두고 그 목표를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내 것 돼야 되고 그것이 내 것 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립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역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어찌하든지 내 영혼을 위해서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끔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내 육신을 이렇게 아프게 만들까? 내 환경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 관심은 우리 영혼입니다. 마치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시골에서 병아리를 다 닭이 깨웠어요. 알을 한 20개 넣어주고 있습니다. 봉우리에다가. 넣어주면은 이 닭이 20일 동안 열심히 알을 굵고 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병아리가 생깁니다. 병아리가 생겨서 이제 나올 때가 되면 닭이 콕콕 쪼아서 구멍을 내줘요. 그러면 이 병아리가 그 속에서 이제 그때부터는 지가 뚫고 나와요. 지가 뚫고 나오면서 날개짓해서 정상적인 닭이 나오는 겁니다. 딱 병아리 나오고 나면 계란 껍질은 관심도 없어요. 사람이 쓰레기통에다가 다 버립니다. 뭐가 관심 있어요? 병아리가 관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신 관심 없어요. 물론 영혼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 육신을 좀 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약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영혼이 잘 돼서 정말로 내 사랑을 듬뿍 줘서 마음껏 누리고 살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저 환경이 지금 우리 한국도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자 되니까 예수 잘 안 믿잖아요. 부자 되니까 신앙 나태해지잖아요. 부자 되니까 관심이 돈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가 안 되겠다. 저 영혼을 내가 얼마나 사랑해서 내 아들을 희생했는데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리고 살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지금 물질에 잡혀있구나. 그러면 그 물질 하나님이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대표적인 얘가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100세 얻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정말로 100세 아들을 얻었으면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래서 그냥 애지중지합니다. 오직 자식만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성경에 그랬잖아요. 저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삭을 사랑하는지 도무지 분간이 안 간다라고. 그래서 내가 저를 좀 시험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딱 명령하잖아요. 너 모리아산에 가서 네 이삭 100세 얻어 네가 아무리 아까우지만 난 너 시험해. 너 번제로 받잖아. 번제가 뭔 줄 아세요? 사람을 딱 죽여서 배를 갈라서 각을 떠서 조각을 내갖고 불에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게 번제입니다.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저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삭을 사랑하는지 몰라. 내가 저를 시험해봐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축복을 위해서는 때로 없으면 정말로 너무 힘들구나. 그러니 좀 복을 줘서 좀 잘 살게 만들어주면
더 잘 믿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내 영혼을 위해서 역사하시지 육신을 위해서 역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항상 영적인 생각을 갖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될 때 진정 우리는 참 성공자, 참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이런 신앙 속에서 살아가면 오늘 본문 9절이야 11절에서는 마지막 예수를 죽은 예수를 무덤에서 살릴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살렸는데 그 영이 지금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 너 믿는 너를 그 영이 살릴 것이다.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건 우리 영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고 이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사는 참으로 귀한 성도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이제부터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합시다. 작으나마 하나님을 봉사하면서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생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책임지고 은혜와 축복이 인도해서 복되고 영광스럽게 사는 귀한 성도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은혜가 샘솟는 교회 고재원 목사님께서 내가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가 샘솟는 교회는 1136 사우스 캔모어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5-6200 213지역 215-6200 은혜가 샘솟는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교회 정대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루기 3장에서 4장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루시 받은 은혜와 축복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선해야 한다. 얼마 전에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분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켓에. 아기들 먹는 분유 있잖아요, 분유.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그 마켓에서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결과 어떤 젊은 여성이 그 분유를 다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몇 개씩. 결국은 덜미가 잡혔죠, 꼬리가 기니까. 그래서 이제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자기 아기에게 먹일 분유를 살 수가 없어서 분유를 훔쳐갔다고 그래요. 그게 사실인지 진짜인지 뭐 가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기에게 먹일 우유가 없고 분유가 없고 젖은 안 나오고 분유를 살 돈은 없고 그런 엄마의 심정, 여기 엄마 많이 계시니까 얼마나 그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충분히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납득할 수 있고 충분히 그 여인의 그 범죄를 용인할 수 있고 그냥 용서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회법은 그걸 용서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 징계를 해야 돼요. 하다못해 벌금을 물리든 아니면 하다못해 사회봉사령을 내리든 어떤 식으로든 징계를 해야 돼요. 아, 애기 주려고 훔쳤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도 아이고 네가 참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리하였구나. 참 잘하였도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에게 선교 헌금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변칙적이고도 불법적인 일을 행했다.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목적이 선하니까 방법인들 어쩌면 뭐 이런들 어쩌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게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이렇게 어떤 그 뭐 아니면 도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도 알아. 그것이 불법인 것도 알아. 그런데 할 수밖에
없어.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던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참 결정짓기 어렵고 난감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원칙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걸 우리가 원칙으로 삼아야 돼요. 보아스는 얼마든지 룻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었으나 자기보다도 먼저 된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무개시라는 그 사람에게 먼저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스 하면 가는 거고 이 사람이 노 하면 그 다음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과정을 밟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선택을 하신 거죠. 그 아무개시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3장의 내용이고 4장의 내용이 어떠냐면 4장은 룻과 보아스가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느냐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계보가 시작되는 건 있지만 계보가 계보로 끝나는 성경, 이 룻기. 이따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방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죽은 과부였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 낯선 땅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홀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젊은 여인이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참 좋은 남자, 보아스라는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룻의 삶은 행복한 미래가 이제 4장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두 사람의 결혼으로 인해서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 왕이 태어났음을 알려주면서 이 룻기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이 룻이라는 여인이 구원을 받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이미 다 제가 정리를 해온 그런 내용이지만 룻의 원래 모습은 어땠고 룻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고 그 다음 룻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룻은 어느 나라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의 여인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모압 여인, 이방 여인 굉장히 그게 어쨌다고.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잠깐 펴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이게 바로 이방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모습. 뭡니까? 육체가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남자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할례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었다. 이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할례도 받지 않았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다. 그리고 12절 여러분이 읽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외인이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누가? 이방인이. 룻이 바로 이런 여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할례, 이방인, 소망,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
선택받지 못하고 언약 안에 거하지 못한 죄인이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무슨 얘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인 룻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할례 언약 속에 거하지 않았던 이방인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룻이 우리 성도를 대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러한 룻이 어떤 구원 과정을 겪었을까요? 우리 본문에 또 역시 나온 얘기입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룻기 다시 돌아가 볼까요? 룻기로 다시 오늘 본문 룻기 1장으로 가봅시다. 우리 이미 살펴본 데인데 룻기 1장 16절 읽어봐 주세요. 룻기 1장 16절 시작. 자, 제가 읽을게요. 룻이 이르되 내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시작. 하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나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룻은 효심만 있었던 게 아니라 효심 하나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지만 죄인이었지만 언약 안에 거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생각해 볼 일이죠.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이단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정확한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고백. 이단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얼마 전에 누가 유튜브 영상을 저한테 하나 보내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께서 이미 재림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재림을 하셨다고? 그리고 내용을 쫙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막 근거로 제시를 해요. 그래서 주의 깊게 이렇게 봤죠. 봤더니 결론은 안모씨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안아무개 라스트 네임이 안씨야. 안아무개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실 텐데 구름 가운데 임한 예수가 자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 수천 수만 명이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어떤 사람 앞에 대학 나오고 대학 교수고 생각이 있는 지성인들 알만한 사람들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누구 나셨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 룻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에서 그쳤느냐? 아니에요. 행위를 가졌습니다. 믿음에 대한 행위. 룻기 1장 그 뒤에 18절 말씀 봅시다. 18, 19 18절 제가 읽을게요. 19절 읽으세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여기까지.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바른 신앙 고백에 대한 행위로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때 당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에 대한 행위는 최고의 행위는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뻔히 보이잖아요. 그게 거기 가서 어떻게 살 거며 고향도 아닌 친척집도 아닌 고난의 길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기에게 속한 것을 룻 입장에서는 다 버리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여정. 어머니를 따라가는 길은. 그게 룻이 행한 최고의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가장 최고의 믿음의 행위는 뭐냐? 생각해야 되겠죠? 각자가 다 다를 수 있겠죠? 나는 이것이, 여러분은 또 저것이 해서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행위가
따로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행해야 돼요. 그 믿음의 행위를. 그 믿음의 행위를. 그리고 오늘 사실 본문 읽었는데 룻기 3장 10절에 보면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욕망,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젊은 여인이었던 룻이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 어머니를 따라가서 고난의 길에 동참을 했고 자기가 누릴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다 포기해 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변화돼요?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아까 19절 읽은 본문입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에 지금 서 있느냐? 내가 가야 할 곳에 갔느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느냐? 내가 할 것을 했느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방 땅, 비록 이방 땅이지만 자기 고향인 모압을 버리고 자기 고향이 아닌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가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와 자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친정집이 있고 자기가 나고 자란 모압을 놔두고 낯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전혀 아주 배제된 그런 거죠. 정말 순수하게 믿음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미국에서 한 지 14년이 됐지만 지금도 누가 한국에서 막 자리 잡아놓고 오라 그러면 갈 것 같아. 누가 날 위해서 자리 잡을 리가 없으니까 내가 못 가는 거지. 왜냐하면 거기 내 고향이에요. 내가 나고 자란 곳이고 나의 친구들이 있고 나는 여기 친구 한 명도 없어요. 물론 내가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은 있지만 내가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허물없이 지낼 수 있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가족들 외에는. 근데 거기는 내 허물도 알고 나의 잘난 거 못난 것도 알고 울어주고 웃어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다 있다고. 그럼 내가 거기로 가지. 갈 기회가 생기면. 룻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이방 땅이었던, 그러니까 고향이었던 모압 이방 땅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쫓아 믿음의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서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업을 받아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리라. 룻기에 역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룻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룻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어요. 사실은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미 살펴봤지만. 그렇게 해서 보아스하고 룻이 결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참 효심이 깊은 여성이 좋은 남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았구나 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 두 사람의 결합이 주는 굉장히 큰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룻 4장 10절 여러분 보십시오. 룻기 4장 10절.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업을 무르다라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뭘 무르다, 물르다 이런 말 여러분 잘 아시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refund, 영어로 refund. 물건을 샀다가 다시 되돌리고 돈을 다시 반환할 때 그때 물러줘 할 때 그 무르다, refund.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판에서 제가 영 목사님과 장기 들면서 그걸 잘해요. 야, 한숨만 불러.
이게 그냥 질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한숨 물러 막 이래가지고 계속 가는 거지. 그래서 장기판에는 일수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두면 끝나는 거예요. 예? 뭐 낙장불입 이것도 비슷한 의미가 되긴 되겠습니다만 이때도 물르다. 근데 리펀드는 돈을 다시 반환받는 걸 리펀드라고 하지만 장기판의 의미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미 했던 어떤 것을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시도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진 게 있죠. 이게 이제 무르다라는 뜻이에요. 기업을 무르다 할 때 그 무르다. 여러분,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상속권이나 상속자도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없어졌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나 장기판, 이걸 장기판으로 비교한다면 끝나버렸지만 에이 다시 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이 다시 도 장기 다시 도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어서 모든 것이 상속권이 없는 끝나버린 상황이 됐지만 기업을 물을 자라는 얘기는 다시 장기판을 새로 두듯 새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대 나라의 법이 있는 거예요. 이런 법들이. 그래서 근족이, 가까운 친척이 자녀가 없이 과부가 됐을 때는 그녀하고 결혼을 하고 그 연합으로 태어난 후손을 대신해서 그 재산의 수탁자가 되는 일이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내 가까운 친척이 자녀가 없이 과부가 돼버렸어. 자녀가 있으면 문제가 없지. 근데 자녀가 없는데 과부가 돼버렸어. 그래서 그녀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면 애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 태어난 후손을 대신해서 그 재산의 수탁자가 되는 일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재산이 그 자녀에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까운 친척의 그 사람이 어떤 돈을 빌려서 채무자가 된 거예요. 채권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재산을 어떤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 채권자한테 돈을 갚어. 그러면 이 가까운 근족은 이 재산을 이 사람한테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판 이 재산 이걸 다시 찾아줘야 돼요. 찾아서 다시 이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시죠? 뭐 내가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법이. 이런 거를 무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제 여기서 표현한 거. 기업을 무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손과 상속권이라는 기업을 이어가는 일을 기업을 무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배울 큰 교훈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무르다라는 말을 영어로 했을 때 refund이라는 말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한 의미로는 redeem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redeem. 그런데 여기다 er를 붙여서 redeemer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바로 그게 구속주가 되는 거예요. 구세주. 리딤은 무르다. 뭔가를 다시 물러서 다시 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er를 붙여서 리디머 그러면은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리디머가 되는 거예요. 리디머. 보아스가 누구를 모형한다고 그랬죠? 제가? 예수님을 모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리디머. 기업을 물을 자. 다시 회복시키는 자. 룻은 믿는 성도들의 모형. 즉, 그 얘기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룻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이런 겁니다. 실체는 그렇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구속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해서 구속시켜 주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해결은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고통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고, 또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답은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룻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고난의 길에 동참했던 것처럼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영혼을 다시 리딤해 주신 그 리디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이스교회 정대철 목사님께서 룻이 받은 은혜와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포레지교회는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면 전화 213-700-9833 213-700-9833 포레지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전립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 남성분들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힘들어하고 또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염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소변 보기가 많이 힘드는데요. 우리 한방에서는 의외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방이 어떠한 이론으로 그렇게 전립선을 좋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방은 이 전립선을 예전에 고소로부터 고림, 노림이라는 이러한 범주에 들어갔습니다. 고림은 소변을 볼 때 정말 분비물이 나온다 이런 뜻이고요. 노림은 소변 보기가 참 힘이 드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보면서 한번 문헌을 살펴보면요. 소원방이라는 분이 쓴 제병원으론이라는 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제림자, 신어, 방강, 열고야. 여러 가지 말이 많겠지만 간단히 모든 이 소변에 관계되는 이러한 인병은 신의 기능이 허하면서 방광에 열이 나는 것이 그 원인이고 신이 허하면은 소변은 빨라지고 방광에 열이 있으면은 수기의 배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벌써 그 옛 사람들은 그 원인을 방광의 열, 또 습 이렇게 봤죠. 주당계라는 한의사가 쓴 글에도 소장의 어떤 유열즉 소변통이다. 소장에서 열이 있는 것도 소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장 부위에 열을 많이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 병에 대해서 좀 원인을 살펴보면은 그 생식기가 좀 불결한 상태로 예탁, 기사, 상봉, 방광이라 너무 좀 불결하면은 그 방광으로 예탁, 더러운 그 탁한 기운이 위로 침범한 원인이 되고 음주 과도, 술과 이런 것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은 그것이 또 원인이 되고 기식, 신나, 흠이라 그 너무나 맵고 또 기름진 거를 많이 좋아진 것도 원인이 되고 그러면서 습열이 하초에 모여가지고 온결방광이라 그 방광의 기를 이렇게 뭉쳤을 때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 중에 습열이 많기 때문에 소변이 이렇게 자주 보게 되고 보면서도 시원하지가 않고 열감이 있고 소변 색깔이 노랗고 어떤 분비물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고 특히 그 회음부나 또 이런 남성 생식기가 내려앉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원인 치료를 했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이제 한방에서 어떤 약을 쓸 때 원인을 주로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건비 익기시키면서 신이 허한 사람은 신 보호시키는 그런 약을 썼을 때 예를 들어서 소해양, 천연자, 왕불유양, 단상, 지실, 목통, 차전자, 사상 이런 약을 썼을 때 습열을 치면서 이뇨시키면서 해독시킴으로 인해서 증상에 빠른 개선이 있고요. 우리 몸에 아주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어떤 항생제를 복용했을 때 증상의 개선이 있지만 항생제로 인해서도 계속적으로 소변 시 불편하고 삭통이 있고 이랬을 때는 한방적인 도움을 받아서 내 몸에 습열이 있는지 기체증인지 어혈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고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기혈증에는 당삼이라든지 복령 이런 약을 쓰고 이뇨를 시키기 위해서 차전자라든지 또 열을 끄면서 또 천하분, 창출, 주격, 울궁, 황금, 의인, 소해양 이런 약을 썼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균형을 맞춰서 우리 몸 스스로가 모든 병마와 싸워 이기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한방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오래되시고 잘 낫지 않으신 분들은 한방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전립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원장님이었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 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베들레헴에서 올 12월에 열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위해 단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329-2761, 310지역 329-2761, 200호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효사랑 그림 공모전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714지역 670-8004, 562-833-552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에 헬라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하선교회 조선족 고아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상우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청빙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에덴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이메일 어드레스 danielee1028@gmail.com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지역 353-0777, 213-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있는 죄악의 환지, 고집불통의 오막살이, 권력의 신기루 같은 허망한 집을 내어주면 우리 마음에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새 집을 지어주실 것입니다. 헌집은 나에게 필요없는 집입니다. 번거롭고 불편하게만 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헌집을 드리면 우리에게 새 집을 지어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부딪혀서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슴 창고에 사랑과 소망, 믿음의 아름다운 집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효과 좋기로 소문난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공급하는 네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